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풍요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 대해 동아시아 문명은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깊은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이나 체념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빚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준다면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자비로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응보, 즉 업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는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인, 은, 원인, 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응당이 마땅이라는 뜻이며 보는 갚음, 즉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이처럼 업사상은 이미 우리 민족의 무의식과 언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부릅니다. 이 선업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남을 해치려는 나쁜 행위는 악업이라 합니다. 이 악업의 씨앗은 결국 불행이라는 쓰디쓴 열매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깊이 감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불자들조차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 수행자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 명백한 진리를 믿지 않는 걸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행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인과법을 이토록 깊이 믿는 것은 실로 전생부터 닦아온 복과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의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성숙된 사람은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해봤자 내 속만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영화 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오직 내 수행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남을 속여 재물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몰라도 그 악업이 언젠가 몇 배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치밀어 올라도 그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폭력과 증오가 다음 생에 더 큰 불행으로 나를 올가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과 실천의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 즉 중생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부처와 다름없는 우리지만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스려 선업을 쌓아간다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의 법칙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본래 없다는 견해. 둘째, 선악의 행위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견해. 셋째, 행복과 불행은 있지만 그것이 선악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그리고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수많은 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많은 선업의 공덕으로 현생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 까맣게 잊은 채 지독한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단 한 푼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뿐이니 절대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죽어서 자신이 키우던 암캐의 새끼, 즉 강아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전생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 지키는 개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그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두터운 업장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개로 태어나서도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는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자신들의 개를 향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경우 없이 우리 집계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함자를 부르십니까? 이는 심히 불쾌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대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대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대야여, 그대만이 알고 있는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전생의 또대야였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 순간 전생을 기억해낸 개가 숲으로 달려가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단지를 찾아내온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수바는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님께 평생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인과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의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 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느니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 팔자 탓이라며 체념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짓는 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업의 가르침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악업, 특히 수많은 생명을 해친 살생의 업보는 우리 삶의 병고와 단명, 그리고 온갖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띠사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돋아 진물이 흐르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먼 과거생에 새를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새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산채로 날개와 다리를 부러뜨리며 고통을 주는 잔혹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끔찍한 살생의 악업으로 인해 금생에 이처럼 무서운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전생에 길을 가다 한 성자를 만나 깊은 존경심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저도 스님처럼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선업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띠사 비구는 병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기 직전 과거의 선업의 힘으로 아라한과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업과 악업은 결코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지어버린 이 무거운 살생의 업보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옛 지혜로운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방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갇힌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자비의 실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악업이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가장 으뜸가는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어린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큰 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의 얼굴에서 7일 안에 죽을 단명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스승은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테니 8일간 휴가를 주겠다며 동자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편안히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스승의 배려였습니다.
동자승은 신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큰 홍수로 불어난 강물을 만났는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개미떼가 가득한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개미들이 다 죽겠구나. 스승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지. 동자승은 몇 시간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개미들을 모두 건져 안전한 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동자승은 멀쩡한 모습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놀라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단명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수의 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무심코 행한 자비로운 방생이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구에 살던 한 독실한 불자 보살님이 꾸준히 방생 공덕을 지어왔습니다. 어느 날 자라를 방생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자라가 나타나 자신의 눈을 계속 비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용접공으로 일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장비 없이 잠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하마터면 눈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불꽃은 눈가를 살짝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간밤의 꿈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은 방생의 공덕이 아들의 큰 재앙을 막아주었음을 직감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방생의 공덕은 이처럼 강력하여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주고 전쟁과 재앙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생 또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풀어주거나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가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지만 현재 나의 선택과 행동, 즉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나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창조주입니다. 오늘 당신이 짓는 작은 선업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당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운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풍요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 대해 동아시아 문명은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깊은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이나 체념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빚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준다면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자비로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응보, 즉 업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는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인, 은, 원인, 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응당이 마땅이라는 뜻이며 보는 갚음, 즉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이처럼 업사상은 이미 우리 민족의 무의식과 언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부릅니다. 이 선업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남을 해치려는 나쁜 행위는 악업이라 합니다. 이 악업의 씨앗은 결국 불행이라는 쓰디쓴 열매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깊이 감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불자들조차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 수행자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 명백한 진리를 믿지 않는 걸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행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인과법을 이토록 깊이 믿는 것은 실로 전생부터 닦아온 복과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의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성숙된 사람은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해봤자 내 속만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영화 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오직 내 수행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남을 속여 재물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몰라도 그 악업이 언젠가 몇 배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치밀어 올라도 그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폭력과 증오가 다음 생에 더 큰 불행으로 나를 올가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과 실천의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 즉 중생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부처와 다름없는 우리지만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스려 선업을 쌓아간다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의 법칙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본래 없다는 견해. 둘째, 선악의 행위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견해. 셋째, 행복과 불행은 있지만 그것이 선악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그리고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수많은 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많은 선업의 공덕으로 현생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 까맣게 잊은 채 지독한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단 한 푼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뿐이니 절대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죽어서 자신이 키우던 암캐의 새끼, 즉 강아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전생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 지키는 개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그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두터운 업장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개로 태어나서도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는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자신들의 개를 향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경우 없이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함자를 부르십니까? 이는 심히 불쾌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대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대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대야여, 그대만이 알고 있는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전생의 또대야였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 순간 전생을 기억해낸 개가 숲으로 달려가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단지를 찾아내온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수바는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님께 평생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인과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의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 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느니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 팔자탄이라며 체념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짓는 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업의 가르침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악업, 특히 수많은 생명을 해친 살생의 업보는 우리 삶의 병고와 단명, 그리고 온갖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띠사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돋아 진물이 흐르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먼 과거생에 새를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새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산채로 날개와 다리를 부러뜨리며 고통을 주는 잔혹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끔찍한 살생의 악업으로 인해 금생에 이처럼 무서운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전생에 길을 가다 한 성자를 만나 깊은 존경심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저도 스님처럼 이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선업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띠사 비구는 병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기 직전 과거의 선업의 힘으로 아라한과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업과 악업은 결코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지어버린 이 무거운 살생의 업보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옛 지혜로운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방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갇힌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자비의 실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악업이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가장 으뜸가는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어린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큰 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의 얼굴에서 7일 안에 죽을 단명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스승은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테니 8일간 휴가를 주겠다며 동자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편안히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스승의 배려였습니다. 동자승은 신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큰 홍수로 불어난 강물을 만났는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개미떼가 가득한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개미들이 다 죽겠구나. 스승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지. 동자승은 몇 시간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개미들을 모두 건져 안전한 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동자승은 멀쩡한 모습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놀라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단명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수의 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무심코 행한 자비로운 방생이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구에 살던 한 독실한 불자 보살님이 꾸준히 방생 공덕을 지어왔습니다. 어느 날 자라를 방생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자라가 나타나 자신의 눈을 계속 비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용접공으로 일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장비 없이 잠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하마터면 눈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불꽃은 눈가를 살짝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간밤의 꿈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은 방생의 공덕이 아들의 큰 재앙을 막아주었음을 직감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방생의 공덕은 이처럼 강력하여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주고 전쟁과 재앙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생 또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풀어주거나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가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지만 현재 나의 선택과 행동, 즉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나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창조주입니다. 오늘 당신이 짓는 작은 선업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당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운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풍요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 대해 동아시아 문명은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깊은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이나 체념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빚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준다면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자비로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응보, 즉 업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는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인, 은, 원인, 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응당이, 마땅이라는 뜻이며 보는 갚음, 즉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이처럼 업사상은 이미 우리 민족의 무의식과 언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부릅니다. 이 선업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남을 해치려는 나쁜 행위는 악업이라 합니다. 이 악업의 씨앗은 결국 불행이라는 쓰디쓴 열매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깊이 감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불자들조차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 수행자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 명백한 진리를 믿지 않는 걸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행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인과법을 이토록 깊이 믿는 것은 실로 전생부터 닦아온 복과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의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성숙된 사람은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해봤자 내 속만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영화 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오직 내 수행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모습 자체가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사람이 믿고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남을 속여 재물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몰라도 그 악업이 언젠가 몇 배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치밀어 올라도 그를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폭력과 증오가 다음 생에 더 큰 불행으로 나를 올가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과 실천의 간극 속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 즉 중생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불교의 화엄경에서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오직 마음 하나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래 부처와 다름없는 우리지만 마음을 잘못 쓰기에 중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밀가루 반죽 주무르듯 자유자재로 다스려 선업을 쌓아간다면 중생이 곧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업의 법칙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첫째, 선업도 악업도 본래 없다는 견해. 둘째, 선악의 행위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견해. 셋째, 행복과 불행은 있지만 그것이 선악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이렇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는 선업이 되고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악업이 됩니다. 그리고 선업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업에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가 따릅니다. 즉, 행복의 원인은 선업이며 불행의 원인은 악업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내가 지어온 수많은 업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많은 선업의 공덕으로
현생에 엄청난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 까맣게 잊은 채 지독한 구두쇠로 살았습니다. 단 한 푼도 남에게 베풀지 않았고 아들인 수바에게도 남에게 베풀어봤자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뿐이니 절대 재물을 나누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데야는 죽어서 자신이 키우던 암캐의 새끼, 즉 강아지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전생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집 지키는 개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수바의 집 앞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전생의 또데야였던 그 개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두터운 업장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더니 개로 태어나서도 깨달은 이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는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데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자신들의 개를 향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경우 없이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함자를 부르십니까? 이는 심히 불쾌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아버지였던 또데야 장자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그 장소는 오직 또데야 자신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는 개를 향해 명하셨습니다. 또데야여, 그대만이 알고 있는 보물을 찾아내어 내가 전생의 또데야였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 순간 전생을 기억해낸 개가 숲으로 달려가 아버지만이 알던 보물단지를 찾아내온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수바는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님께 평생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인과의 법칙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업의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업의 계승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 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다. 업으로 인하여 잘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못난 중생이 있느니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 팔자탄이라며 체념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가 짓는 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업의 가르침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악업, 특히 수많은 생명을 해친 살생의 업보는 우리 삶의 병고와 단명, 그리고 온갖 불행을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띠사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끔찍한 종기가 돋아 진물이 흐르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의 전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먼 과거생에 새를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새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산채로 날개와 다리를 부러뜨리며 고통을 주는 잔혹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 끔찍한 살생의 악업으로 인해 금생에 이처럼 무서운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전생에
길을 가다 한 성자를 만나 깊은 존경심으로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저도 스님처럼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선업 또한 있었습니다. 결국 띠사 비구는 병고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죽기 직전 과거의 선업의 힘으로 아라한과라는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업과 악업은 결코 서로 상쇄되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각각의 열매를 맺게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지어버린 이 무거운 살생의 업보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옛 지혜로운 스승들께서는 한결같이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방생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갇힌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자비의 실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악업이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가장 으뜸가는 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어린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승은 큰 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의 얼굴에서 7일 안에 죽을 단명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스승은 차마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테니 8일간 휴가를 주겠다며 동자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편안히 마지막을 맞이하라는 스승의 배려였습니다. 동자승은 신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큰 홍수로 불어난 강물을 만났는데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개미떼가 가득한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개미들이 다 죽겠구나. 스승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셨지. 동자승은 몇 시간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개미들을 모두 건져 안전한 땅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동자승은 멀쩡한 모습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스승이 놀라 그의 얼굴을 다시 보니 단명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장수의 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자승이 무심코 행한 자비로운 방생이 그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구에 살던 한 독실한 불자 보살님이 꾸준히 방생 공덕을 지어왔습니다. 어느 날 자라를 방생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자라가 나타나 자신의 눈을 계속 비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용접공으로 일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장비 없이 잠시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하마터면 눈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불꽃은 눈가를 살짝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간밤의 꿈을 떠올리며 자신이 지은 방생의 공덕이 아들의 큰 재앙을 막아주었음을 직감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방생의 공덕은 이처럼 강력하여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주고 전쟁과 재앙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하며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생 또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을 풀어주거나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은 공덕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가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지만 현재 나의 선택과 행동, 즉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나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창조주입니다. 오늘 당신이 짓는 작은 선업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당신과 당신 주변의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운명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길 위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풍요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이 질문에 대해 동아시아 문명은 수천 년 동안 하나의 깊은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바로 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을 운명론이나 체념의 다른 이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업의 진정한 가르침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빚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준다면 그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자비로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당신의 일상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과응보, 즉 업의 법칙에 대한 확신을 통해 우리 삶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는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인, 은, 원인, 과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응당이 마땅이라는 뜻이며 보는 갚음, 즉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합니다. 이처럼 업사상은 이미 우리 민족의 무의식과 언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이롭게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부릅니다. 이 선업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남을 해치려는 나쁜 행위는 악업이라 합니다. 이 악업의 씨앗은 결국 불행이라는 쓰디쓴 열매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100%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에 깊이 감화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불자들조차 인과응보 이야기를 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 수행자를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 명백한 진리를 믿지 않는 걸까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행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인과법을 이토록 깊이 믿는 것은 실로 전생부터 닦아온 복과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심오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의 법을 설하기를 주저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랴. 그러니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인연이 성숙된 사람은 그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아직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해봤자 내 속만 시끄러워질 뿐입니다.